옛날, 아주 먼 옛날 저 이집트 땅에 부모와 단란하게 사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친 군병들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끌려가고 아이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소녀, 여자아이, 소녀의 아버지가 나라의 큰 죄를 저질렀던 것만 같습니다. 이 집 저 집 종살이로 팔려다니다가 급기야는 아라비아 상인의 손에 넘어가서 저 멀리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이 하란 지역이었고 그 아이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이가 예쁘장하고 착해서 안주인 사라의 몸종이 되어지고 안주인 여주인 사라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사라를 수발했던 이 소녀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그러십니다. 하갈은 이곳 아브람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줄곧 사라의 시녀 노릇을 하며 그렇게 세월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여인은 서로 깊은 정이 들게 되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사라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몸종이었던 하갈 역시 우리 집 여주인이 아이가 없구나. 늘 주인마님이 아이를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한 소녀. 그러다 어느 날 기다리던 아기 소식이 없자 사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갈을 불러앉히고는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자기 대신 아기를 낳으라고 명합니다. 사라가 그만큼 하갈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만큼 돈독해졌기 때문에 내 대신 너가 아이를 낳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갈은 순수한 마음에서 사라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야 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인지 사람인지라 하갈이 아기를 갖고 난 다음부터 주인 사라를 바라보는 눈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를 으쓱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직시하고 감지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내심 하갈이 이럴 줄 내가 몰랐네? 배신감까지 아마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엎드려진 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갈은 건장한 사내 아이를 낳았던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짓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 신분상으로는 안주인과 여종 사이인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와 아이를 낳는 여자의 모습으로 묘하게 지금 기류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시간이 갈수록 콧대가 높아졌고 사라는 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가 죽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지요. 즉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하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주위에 이 집의 안주인 자리는 내게 굴러 들어온 떡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의 유일한 아들은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갈은 속으로 됐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 알 수 없구나.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이 기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펼쳐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되는데 기적이 났어요. 이미 너무 늙어버린 줄 알았던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하갈로서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 여인이 경수도 끊어져 다 끝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져는 벼락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갈이 은근히 사라를 약올리면서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어지는 분위기예요.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떤 주인이 아기를 갖게 되어졌다는 말에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하갈이 자기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브람이 자기 말고 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어지자 여전히 사라의 몸종이었던 만약에 이런 일이 없고 세월이 쭉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갈은 기뻐하고 박수치며 축하를 해줬겠죠. 아이고 주인님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라는 10달이 지난 아들의 순산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지었는 거 아니?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기가 이삭이 젖을 뗀 무렵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14살 먹었던 이스마엘이 집에 갓난 아기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에게 발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안 그래도 눈에 띄었는데 저 이스마엘이 내 새끼 내 아들 이삭을 괴롭혀? 하고 사라가 눈에 심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종 주제에 아들 낳았다고 몸에 힘주고 주인 사라를 우습게 할게 늘 생각하기를 저놈 괘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천번 같은 우리 아기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그 집을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물론 성경의 이야기 우리 핵심적인 얘기를 쭉 펼쳐나가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야 하나님의 얘기를 조금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역시 이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되어지기까지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실제 주인공은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가 생각할 때 하갈이 괘씸하다고 내보냈지만 쫓겨났지만 하갈로서는 이건 뭐 억울하기야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쫓겨나서 부엘세발 들녘을 헤매다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꼼짝없이 들판에서 죽어야 할 형편.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삭이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다 쳐. 소름이 폭발쳐 오르고 억울한 마음이 막 하갈에게 안 들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한 거 없었어요. 주인 사라가 그래라 해서 예하고 순종했어요. 죄가 있다면 내게 죄가 있다면 애굽 여자로 태어나서 어찌 하다가 보니까 노예받은 일과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여주인 사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서 주인의 아이를 가져가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죄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또한 나는 죽는데 내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간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갈은 예시때 방성대곡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오게 되어지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소자라도 이삭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금이냐 옥이냐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이토록 매몰차게 너희들 필요 없다 나가라 이삭이 있으니 너희들 필요 없다 라고 하니 얼마나 하갈 입장에서 가슴 미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송대곡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대상의 중심 인물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게 부각이 되어지고 큰 렌즈로 보여주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니만큼 하나님 관심과 거리가 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시고 있는 하갈은 관심밖의 인물, 죽음 문둥에서 신음하는 어린아이와 그 한 여인의 시험소리, 자기 죽음보다는 자기 자식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방송도구에 갔던 이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저기에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게 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또 맡게 되었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담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가려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내게도 함께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며 도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갈에게 도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도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얘기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니 하갈은 하나님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준비되어진 상황들을 갖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우리가 19절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누가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시는 거니? 볼 수 있는 눈을 밝히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을 볼 수 있었는데 하갈은 지금까지 샘물을 찾았어요. 그 상황, 그 지리에 익숙했던 하갈이 그걸 안 찾았겠습니까? 하갈에게는 샘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샘물이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밝혀 보여줘서 샘물이 보여주시고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마 눈이 가리게 해주셔서 못 보게 해주는지 몰라도 문제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샘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샘물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샘물을 볼 수 있도록 하갈의 눈이 열려져야만이 그 샘물을 볼 수 있었어요. 이들은 사막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이 물이요 다 하기 전에 샘물을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물 찾는 일을 포기하고 방종되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찾는 물건들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고 어떤 분은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안경을 어디 있느냐 한참 찾아요. 물론 건강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요사이 보면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은요 산삼 옆에 두고 못 찾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산삼이 보이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산삼을 곁에 두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락거려도 죽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조그만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현명의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거리 안에서만 볼 수가 있고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일정한 거리 한계 속에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마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한다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면 특히 신령한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신령한 일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머리로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높은 박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알긴 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예 있습니다. 이삭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살아있는 그대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 대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려라 이 얘기 들었고요. 제정신 제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보통 아버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지시키고 이를 대신하여 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하니 보통 사람 못해요. 죽었잡기는 못하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불가능하죠. 영의 생각으로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실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요. 아무나 그 욥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라고 한다는 이 말씀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세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얘기가 먼 나라 얘기,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저 멀리 있는 얘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게 열려지게 해주셔서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사역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귀한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도단상을 포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건 큰일이 났습니다. 아람 군사가 자기 집을 뺑뺑 돌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되었을 때 그때 눈이 열린 사환 다시 한번 가보라고 눈이 열린 사환이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선지자들 더 많은 불병과 천사들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저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지. 저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만약 사원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시간에 두려워서 어쩔지 몰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갈의 눈이 열려졌던 것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일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물질을 바쳐 봉사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은 하지만 영생의 눈이 열리거나 영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바쳐 봉헌하는 것이 복받는 일인 것을 알긴 알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12시간 만에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지방 차코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시신보관소에 들어가 죽은 뒤에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죽은 아기를 한 번만 보고 가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기는 영영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기는 전날 차코의 페란도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기도 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아기를 시신 보관소로 옮기도록 했고 아기가 죽었다는 말에 울음을 터뜨린 엄마는 수술실에 나와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시신보관소로 옮겨진 뒤 12시간 만이 엄마는 남편에게 다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기를 안 보고 싶으면 보고 가자고. 부부가 나란히 시신보관소에 내려가서 사정사정하고 경비를 쓰던 직원은 아기가 누워있는 관을 꺼내왔습니다. 직원이 이미 봉황한 관을 열어 아기에게 보여줬습니다. 아기는 이미 매장 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났는데 그 관을 열자마자 엄마는
아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한꺼번에 살펴보니까 아기는 가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는 신생아 병실에 옮겨져서 기적처럼 소생하기도 졌고, 딸을 살려낸 엄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을 열자마자 아기의 작은 신음소리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애기 엄마는 관을 열자마자 아기의 신음소리를 느꼈는데 이 엄마의 사랑의 본능으로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다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없던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린 자주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아기 사랑할 마음으로 쳐다봤어. 이 아기의 사랑을, 이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요. 제가 6개월 전에 지인을 통하여 하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너무 아픈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6개월 후 다시 문자가 와서 금요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 긴급한 문자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중보했어요. 이분은 자기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지난 주에는 같이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인하여서 저는 또 계속해서 중보하게 되어지는데 아침 새벽으로도 저녁으로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다 성장해서요, 내 곁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간호해주고 또 참견해주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으면 나만의 아픔, 그것 때문에 혼자 끙끙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멀리 계셔도 내 아버지 주님만큼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삶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주님께 아니게 수치롭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앙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릴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문제 해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책이 보입니다. 하갈이 올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갈의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밝혀 보여주는데 하갈의 눈이 밝아지니 하갈은 물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픕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상황들을 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에 전쟁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샘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밝혀 주실 것을 준비해 주셔서 샘물을 보게 해주시고 샘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여름철에 우리가 땀도 많이, 요즘같이 폭염의 날씨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보충하지 않으면 수분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 날 설사하게 되어지면 탈수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협하죠. 그렇기 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사막에서는요, 샘이 아무 곳에나 어느 곳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맥이 어느 곳, 또 물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엘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샘이 많았지만 다 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물을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사실들,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서 목말라 죽겠네 라는 말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서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샘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되어졌다는 것은 웬 은혜요? 무슨 큰 은혜입니까? 이 샘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샘물과 같은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밝히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 못하죠. 주위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할 수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못 미쳤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사실들을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재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생명인 하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샘솟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샘물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샘물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고 했으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도 모두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을 곳까지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있을 곳을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걸음걸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 나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적정도 준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말씀도 준비해 주셨으니 주님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던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을 마신 후에 기운을 차렸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장성하여 어떻게 되어졌는지 계속해서 보세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21절 말씀 보면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어떻게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가정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을 것으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짐승이 밥이 되어질 것이고 정말을 만나 물리게 되어지면 독이 퍼져 죽을 수가 있었고 독사에게 물리면 또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도적대를 만나면 도적대들이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 잡혀가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큰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계시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계십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 가정까지 지키게 되어줬던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서 8장 15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었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는요 불뱀이 있고 뭐라고 얘기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뭐가요? 전갈이 있고 위험하다고 건조한 땅에는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눈만 뜨면 사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믿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을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을 옮길 줄 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작은 시간만 끙끙 앓고 있고 힘이 연약한 거역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른 약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광대하고 위험한 강력한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도적대들이 있고 주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롭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